성경이 뭐냐? 성경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계획한 글, 이걸 성경이라고 한다 하는 이런 명제, 이런 주제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 연계선상에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저 얘기가 딱 하나님 입에서 튀어나올 때 우리 온 세계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살 길이 열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저 얘기는 다른 데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모든 축복을 다 해요. 이 땅에 있는 걸 너 다 가져라. 이 땅에 있는 걸 너 전부 다 먹어라. 이 땅에 내가 이 아름다운 동산을 너한테 주었으니 이걸 경작하면서 네가 관리하고 여기서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그리고 하늘의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뛰어다니는 모든 것들 네가 다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어서 인생길에 그들에게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답고 이런 것들이 눈만 뜨면은 그냥 사방에 펼쳐져 있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언약으로 주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약속하셔. 그런데 그걸 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긴 이유를 아담에게 묻고 그 다음에 뱀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뱀에게는 물을 것도 없어요. 아담한테는 너 어디 있느냐고도 하고 어째서 그랬느냐고도 하고 다 이유를 따져 묻지만은 뱀에게는 바로 그럽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도 너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후손은 우리는 자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후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로도 성경에는 내용들이 표현되어 있어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 그러면 여자의 자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여자의 상속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여자의 후사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으셨느냐? 언약을 담아 놓으셨다.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에 아주 그 의미를 잘 표현한 말씀이 역대기상 16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여기에 또 하나가 나와요. 언약이 뭐냐? 그거는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하나는 뭐냐? 그건 하나의 맹세다. 그건 누구의 맹세냐? 하나님의 맹세다. 또 하나,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요. 여기에 언약이 뭐냐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명령하신 말씀을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은 다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이다, 그건 다 언약이에요. 또 하나 언약이 뭐냐? 율례가 언약이에요. 율례는 뭐냐? 규례 같은 거예요. 규칙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언약에 들어가요. 법규, 법률, 이런 것들이 다 언약에 들어가요. 맹세, 이건 맹세는 서약이에요. 이건 하나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커비넌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어쨌든 맹세라고 하는 이 서약이나 율례라고 하는 이런 법규나 규칙이나 법률이나 또 어떤 정해진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엮여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하신 맹세라고 하는 이 맹세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맹세하고, 그게 이삭에게만 맹세한 걸까요? 아브라함에게도 맹세했고, 이삭에게도 맹세하고, 야곱에게도 맹세하면서 그들에게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레미야 33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능히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그러면서 약정에 따라 그래요. 약정을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을 약정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이 핸드폰 이거 할 때 약정을 얼마짜리 했느냐 할 때 어떤 사람은 3만원대 5만원대 10만원대 이렇게 약정을 해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언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약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맹세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냐? 말씀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그게 언약이다. 약속이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저 의미도 결국 뭐냐? 여자의 후손은 우리에게 약속된 거다. 하나님이 저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거다. 저건 약속이면서 맹세면서 하나님의 약정이면서, 그러면서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법률로 규정해 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음 주간이 성탄 주간이고, 그래서 이 한 주간 또 여러 가지 이제 설교하고 싶은 그런 목회자들의 설교 내용거리가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를 지옥에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옮기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그 오래전에, 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서 있는, 그 아담과 하와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당사자 뱀을 향하여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세상에 보내질 터인데 이제 너희 서로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네 머리는 상할 것이다. 하지만 너도 그의 발꿈치는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 인류의 영적 전쟁이 있어질 것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인간을 만드시고
그 행복이 오래가지도 않은 그때에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요. 하나님의 약속은 곧 우리와의 약속이고 우리도 함께 약속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만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 맹세 속에 포함되어서 우리도 그리하기로 그 약속에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기고 죄인이 되어서 영원히 지옥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셔. 감사한 일이죠. 이건 정말 뱀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수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대항하는 담화문을 발표한 것이고 선전포고를 하신 것이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셔요. 우리는 표현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표현하셔. 우리가 선전포고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싸울 힘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아담은 뱀이라고 하는 사단과 이젠 졌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전포고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날이 올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셔요. 그래서 이 언약의 자손,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자손이 오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하시느냐? 계보를 통해서 하셔요. 혈통을 통해서 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에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성경에 그 수많은 인물들이 출연하게 되어지는데 그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의미가 뭐냐? 그건 저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여인의 자손, 저 언약의 자손, 저 약속의 자손이 오실 계보를 사람들을 통하여 무엇하느냐? 엮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담을 읽고 하와를 읽고 거기서 도덕적인 장단점만 추려내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인물사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읽을 때에 우리는 그 인물을 통하여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은 계보를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가? 하나님은 언약의 후손,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족보를 형성해 가셨고 어떻게 그 족보라고 하는 계보를 어떻게 이어서 가셨고 어떻게 그 족보를 하나님은 유지시켜 가셨는가 하는 이 계보성을 우리가 읽어내야 그래야 우린 이 성경에서 인물을 잘 읽은 것이 되고 인물을 잘 연구한 것이 되어지고 인물들을 잘 탐구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아담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고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아무리 아름다운 표현을 하고 아무리 거기서 아름다운 큐티의 주제를 우리가 엮어내고 읽어내고 그거 아무리 해도 거기에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엮여서 내려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조금만 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래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눈에 쑥쑥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이해할 때 나도 거기에서 이게 과연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계보가 형성되어 왔는가를 나도 읽어야 되겠다, 나도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것을 혹시 청취하는 목회자들이 계시다고 하면 저와 똑같은 심정으로 오늘 이 설교 제가 하듯이 오늘 여기서 우린 모두가 다 무엇을 읽어내야 되느냐, 성경 인물 중심으로 설교를 해나갈 때 거기서 이 여인의 후보의 이 여인의 후손의 이 계보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어져서 흘러갔는가를 우리는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마태복음 1장 1절은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큰 얼개를 잡았어요. 하나는 선지자의 대표인 아브라함을 붙들었고 또 하나는 왕권의 대표자이신 다윗을 하나님은 붙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자손이면서 왕권을 가진 자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인물을 이야기하는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 속에는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한테 자손에 대해서 언약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한테 주겠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애기도 없어요. 없는데 네 자손에게 이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 그래서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 그래요. 창세기 17장 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아브라함에게요 이 후손에 대한 자손에 대한 이 언약을 할 때 복수로 안 해요. 네 자손들 그러지 않아요. 네 후손들 그러지 않아요. 네 자손, 네 후손 그래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맹세하시고 후손을 약속하실 때 여러 명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고 하셨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을 약속하실 때 자손을 맹세하실 때 결국 뭐냐? 그 의미 속엔 누구를 두고 이야기한 거냐?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서 네 혈통을 통해서 네 가문을 통해서 네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것이다. 이걸 그땐 몰랐습니다. 이걸 그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바울 사도에게 계시의 영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그 자손이 누구였는지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 자손이 그리스도였다. 그러나 그걸 읽는 많은 사람들은 이건 이삭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라 생각했던 그가 누구였느냐? 그리스도였다. 예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삭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창세기 26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말씀해요. 네가 만약에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자손 하나를 뭐와 연결을 시켜요?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자손도요 그 자손 때문에 그 가문과 그 몇 대의 후대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하만민이 복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런데 천하만민이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벌써 하나님께서는 천하만민이 복받을 수 있는 그 자손을 서서히 그 의미를 부각시켜 나가고 계셨던 겁니다. 이상만이 아닙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에 보면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으로 북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고 이삭에게 너를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요. 천하만민이 복받을 자손이 네 자손으로부터 나온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더니 이삭에게도 네 자손으로부터 천하만민이 복받을 수 있는 그 자손이 나올 것이다. 야곱에게도 천하만민이 복받을 자손이 너를 통해서 네 후대에 나온다. 그런데도 그땐 그게 예수인 줄 모릅니다. 자기 대에 어떤 아이가 태어날 것을 아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린 그걸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자손, 그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말씀했다고 하면 이삭에게 말씀한 네 자손이 천하만민이 복받을 수 있는 자손이 될 것이라고 한 것도 그리스도였고, 야곱에게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한 것도 그 자손도 역시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손만이 천하만민이 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성탄절을 즈음하여 한 주 직전에 우리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여인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그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나는 다른 거 지금 다 준비해서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저께 마음이 바뀌어서, 사실은 오늘 내가 잠을 자고 나왔는지 안 자고 나왔는지, 나는 한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를 모르겠어요. 밤새도록 이 말씀이 내 머리에 돌아가고 있었어요. 난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설교를 기뻐하신다. 우리 주님이 여인의 후손, 여인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설교를 하고 있는 이상용 목사의 설교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듯이 여러분도 오늘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바로 자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 예수가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범죄한 아담의 서 있는 현장에서 아담을 넘어뜨린 그 사탄에게 우리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선전포고하시고 여인의 후손이 오실 것을 아담 하와에게 언약의 음성으로 들려주셨다.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어야 되고
소망이 돼야 되고 생명이 돼야 되고 천하만민이 복받을 자손 예수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에게 하신 그 복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영글어서 그 복이 이글거려야 되고 열매로 나타나야 되고 삶 속에 정말 예수가 여인의 후손, 여인의 자손 예수가 내 인생의 복이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내게 복은 예수가 여인의 후손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느껴지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 많은 것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이야기할 땐 그건 등불 언약인데요.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다윗의 후손들이요 하나님 앞에 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면면이 세월을 흘러오면서 다윗에게도 약속해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느냐. 내가 네 인생길에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뿔은 뭐예요? 권세예요. 네게서 뿔이 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해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시편 132편에 17절 18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예요. 기름 부은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왕관이 빛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등을 주시겠다. 등불을 꺼지지 않는 등불 주시겠다. 그리고 또 사무엘 하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래요.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터인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 자리를 이어서 내 아들이 왕권을 계승할 것이고 내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까지 하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적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내 왕관은 빛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언뜻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말씀처럼 들려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은 시대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계보를 정해요. 누구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이 계보에 들어가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들 가문에서 자녀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왕권이 빛나게 그를 견고하게 하나님이 지키면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셔. 그래서 다윗은 등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다윗에게 준 언약이 하나님이 네 등불 꺼지지 않게 내게 등을 허락하겠다. 등불을 주겠다. 그 등불 안 꺼질 것이다. 난 여러분들의 신앙의 등불 하나님이 꺼뜨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후대에 그것이 계승되고 계속 이어져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계보의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이 계보의 등불이 꺼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행이고 비참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서 이 등불이 계속 견고하게 유지된다고 하는 거, 이건 감사한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보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후손을 이제 이끌어 나가실 때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느냐? 통로를, 비슷한 의미지만 통로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통로를 열게 하실 것인가? 여인의 후손은 통로가 있어요. 오는 통로가 있어요. 셋을 통해서,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서 에노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게 쭉쭉쭉 오면서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로,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그러면서 쭉 흘러서 다윗에게로, 이렇게 그 계보의 흐름이 성경에 흘러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계보 가운데에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여자의 후손의 통로가 있어요. 성경은 몇 가지 통로를 이야기할 때 하나는 사라의 통로예요. 사라성 통로. 그런데 이 사라의 통로를 이야기할 때 창세기 15장 2절 이하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집에서 이때까지 길르어진 자가 나를 이어서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 사람이 내 씨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자,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사라가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대신 넣어줘요. 그랬더니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창세기 17장 1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엘리에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하갈을 통해서 본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계보의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 혈통, 이게 영적 계보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라 네 아내 사레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하갈이 아무리 아이를 잘 낳아도 그는 뭐가 아니냐? 아브라함의 몸이 아니에요. 내 몸에서 날 자가. 아니,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애기 낳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도 아브라함의 몸으로 우린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가 되고 자손이 되고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몸은 누구밖에 없느냐? 사라밖에 없어요. 수없는 여자가 있어. 사라만이 아브라함의 몸이에요. 그 몸에서 누가 나오느냐? 자손이 나와요. 또 하나는 라합이에요.
라합은 기생이에요. 그게 기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호적에 오른다, 족보에 오른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났느냐? 하나님 앞에 사는 살몬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요. 그리고 그 살몬이라고 하는 남자를 통해서 누구를 낳느냐?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 그러면 우리는 들은 적이 있어요.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룻을 기업을 물을 자로서 그가 역할을 해주고 결혼해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살게 되어지는 그 신랑이 바로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를 살몬을 통하여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나요. 그리고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어떠하느냐?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나서 이 룻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누구를 낳느냐?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아요. 오벳이 누굴까요?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할아버지를 누가 낳느냐? 룻이 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 자손의 혈통을 만들어 가실 때에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나가고 다윗의 자손의 혈통을 만들어 나가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한 여인들을 통로로 사용하셔요. 그 통로가 사라였고 그 통로가 라합이었고 그 통로가 룻이었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도 물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 여인의 자손이 이 땅에 등장할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하는 여인들을 두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인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에 이제 우리는 애 못 낳는다고 그런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여성성의 통로성 의미를 가지고 우리도 이제 누구를 낳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그런 계보를 이어가는 데에 우리도 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도 해야 되고 전도로 낳는 거예요. 복음으로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자의 계보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일 속에 마무리를 누가 짓느냐?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를 통하여 통로로 삼으시고 성령이 그를 덮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절대적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온 몸과 태를 덮어요. 그래서 그에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우린 고마워해야 될 그런 분이에요. 그렇다고 마리아가 우리에게 숭배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이뤄낼 수도 없고 그는 숭배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고마워할 대상은 돼요. 충분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마리아는 고마워요. 정말 그분이 계셨기에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요. 그분이 거절했으면 물론 하나님은 또 다른 계통을 또 잡으셨겠죠. 통로를. 나는 여러분들이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한 가문을 만들어서 그걸 엮어가고 이어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계보를 엮어가는 그 계보를 이어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사라 같은 또 마리아 같은 라합 같은 다말 같은 룻 같은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어져야 돼요. 우린 나는 애기도 지금 낳을 수 없는데요. 아니 그러면 자녀들이 결혼할 때라도
자녀들이 없는데요, 지금은. 그러면 자손들이 결혼할 때라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자들을 엮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도 우리는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그냥 호락호락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려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의 저항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심지어는 모리아 산에 하나님 자신이 그걸 시험해봐요. 이삭을 드리라고. 그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드릴 때 물론 하나님이 그 손을 막으시고 잡으시고 천사 통해서 붙드시겠지만 칼을 빼서 번점을 삼으려고 하는 찰나까지도 가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원조지요. 이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이 애굽의 바로왕의 그 정책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이 히브리 산파들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애들 다 죽여나가면 어느 대가 되어주면 난 이제 나라가 몰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보존하시는 거예요. 은혜적인 보존성이에요. 이 여인의 후손을 이어내려오게 하기 위해서는 은혜로운 보존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보존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이삭도 죽이려고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면서 네 손을 멈추라고 하나님이 말려요.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들이 이제 씨가 말려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은혜로 보존하셔요. 산파에게 은혜를 주셔서 산파가 거짓말해요. 왕에게 내가 갈 땐 이미 벌써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해서 애기를 벌써 이미 난 상태였습니다. 내가 갔을 때 이미 손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보존해요. 또 하나 에스더의 이 사생결단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게 뭡니까? 유다인들을 다 하만이 죽이려고 작전을 다 짜고 왕으로부터 도장까지 어인까지 다 받은 상황에서 이제 날짜만 이제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모르드게와 또 그의 정말 갖다가 키운 이 조카가 이 에스더가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왕이 넌 안 되겠다 그러면 죽여라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금식하고 나가요. 그런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이 에스더를 이쁘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들어오라 그래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하만의 계교와 계략을 알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을 보존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길을 막고 차단하려고 하는 사단의 방해 속에서 하나님은 그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보존하셔요. 마지막은 헤롯 왕의 유아 도육 정책을 쓸 때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궁궐에 가가지고 왕한테 얘기했더니 이 왕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2살 아래는 모두를 다 죽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어도 돌아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돌아가시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때 꿈에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또 피난해서 또 살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존하시고 거기엔 섭리가 작용해요. 갈라디아 4장 4절로 7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때가 차네. 시간적인 섭리가 있어요. 때가 차네.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한 아이가 태어나게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이 백성들 온 인류의 죄를 어떻게 하느냐, 속량하고 죄에서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속량하고 뭐하게 하려고 하느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종에서 이제는 자녀로 신분이 바뀔 수 있도록 시간적인 섭리가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슬아슬한 찰나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예수가 율법 아래에 태어나요. 그래서 우린 예수님이 오신 거 그거는 이제 신약이다 이래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 아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율법이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율법의 정서가 못 박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거스리는 모든 정서를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다 우리를 위해서 못 박아버려요. 그래서 우린 자녀의 명분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에요. 아들은 무엇을 얻느냐,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제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라. 그래요. 갈라디아서에서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므로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이제 약속의 자녀예요. 우리 이제 종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린 자유인의 자녀예요. 다시 말하면 우린 뼈대 있는 자녀가 됐어요. 우린 골격 있고 뼈대 있는 대감집 같은 그런 품격 있는 자의 자녀가 되듯이 우린 이제 명분 있는 가문의 자녀가 됐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고 우리 이제 아들로, 자녀로, 딸로 신분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후손의 이 의미 가운데에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나라성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 항상 계신 하나님 앞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이제 인도함을 받아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 그 권세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있어요. 여인의 후손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새 예루살렘 성이면서 이제 그 나라가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데 우린 그 나라가 예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예수님만 갖지 않아요. 우리도 가져요. 오늘 뭐라고 하느냐, 다니엘 7장 22절에 보니까 그래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도 나라를 얻어요. 뭐 하면 얻느냐? 이제 그게 믿음이에요. 로마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일가들이 정말 불가능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이 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확신해요. 그럴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속량하시고 속정으로 자기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은 단번에 제사로 그를 믿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는 히브리서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는 이 예수 여인의 후손 예수가 나의 구주시요 그분의 나라가 곧 내게 주어질 나라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분을 위하여 마지막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나라는 권능이 충만한 나라요, 영원한 나라요, 영광이 충만한 나라요, 섬김과 복종이 충만한 나라라. 다니엘 7장 27절에 우리 할 일은 다른 거 없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분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세계가 이루어지면 우린 여인의 후손을 우리 가슴에 잘 모셔서 그 나라를 얻는 주인공이 될 겁니다. 이 복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